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하늘을 오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장돼 있는데 그 위에 기름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잔등이 있으며 그곳에 기름 위에 있는 등잔에서 7명이 되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스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이 되어 큰 산이 내게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니라 하였고 다 같이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는 고대 그리스의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에 적힌 말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가 이 말을 하기 전부터 그 이전 시대 철학자들이 나는 누구며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 토론하고 고민하는 주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그리스 신화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고대인들에게 나는 누구이며 또 우리는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고민은 끊이지 않는 질문임과 동시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현대인의 정체성과 관련해 끊임없이 회자되는 토론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은 본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을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면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되게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8개의 환상 가운데 5번째 환상입니다. 2절에 보면 천사가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보여주는데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대롱에 연결된 등잔 7개가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미지 사진이 있나요? 네, 순금 등잔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지금 컴퓨터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나왔네요. 예, 지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순금 등잔대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촛대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이 순금 등잔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등잔대만 보면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직접 보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대답이 6절에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점점 대화가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스룹바벨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 스룹바벨은 당시 남유다의 총독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읽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순금 등잔대, 나의 영, 큰 산,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핵심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단어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찾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국어 시간에 배운 것처럼 글의 주제는 대개 서두나 말미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핵심 또한 2절과 9절에 나오는데 순금 등잔대와 성전이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역사적 상황을 이해해야 이 말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순서를 보면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이고 그 앞이 스가랴 그리고 그 앞이 학개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 세 명의 선지자는 남유다가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로서 70년간 바벨론에서 전쟁 포로로 있다 돌아온 유대인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사람 중에 포로 전에 남유다에서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있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제1동포나 제2교포 2세나 3세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고향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인 경우가 많았고 이스라엘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나라이자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 바벨론 왕을 섬기는 노예 생활을 했을 뿐 아니라 바벨론 문화나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바벨론이 믿고 섬기던 마르둑 신에 대해서도 아주 친근한 백성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상황을 지금 이 시대로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당시 세계 최강국인 불교 나라 캄보디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한국 국민을 전쟁 포로로 다 끌고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을 낳았고 여러분은 캄보디아에서 대략 50년을 살았습니다.
한국에는 한 번도 와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국 사람일까요? 아니면 캄보디아 사람일까요? 또는 여러분은 한국 문화나 언어에 익숙할까요? 아니면 캄보디아 문화나 언어에 익숙할까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반면 캄보디아는 국교로 부처님을 믿는데 어떤 신이 여러분에게 더 익숙하고 친숙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노예, 곧 피지배 계층으로 있었다는 가정하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부모님에 의해 한글을 배우긴 해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듣기는 해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캄보디아인으로서 그곳의 문화나 언어에 더 익숙하고 그들이 믿는 부처님이 훨씬 더 친근한 신처럼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5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황이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70년 동안 전쟁 노예 생활을 하고 난생 처음 부모님의 고향으로 돌아왔기에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혼란 중에도 가장 그들을 고민스럽게 했던 것은 그들의 조상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 마루둑이 더 위대한 신이라는 이야기를 바벨론에서 배우고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로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이라는 신이 사랑의 하나님이거나 자비로우신 분으로 느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전쟁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포로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동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곧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했거나 또는 희미해져 가고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신은 우리 이스라엘에게 어떤 신인가? 등 정체성의 혼란과 수많은 의문들이 꼬리표처럼 그들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실제로 고려인이나 제2동포가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 동일하게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 정황이고 그 백성이 고민하고 혼동했을 법한 마음의 갈등을 제가 풀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은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이라는 땅으로 돌아온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야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인인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인인 것이지 나라를 회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거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당신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성전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략 70년 전 바벨론에 의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기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가시적으로 곧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축으로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하에서 주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기 7절의 큰 산은 바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인데 남유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벨론 왕에게 이스라엘이 반역을 꾀한다고 거짓으로 고소 고발을 해서 그로 인해 18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 성전 건축은 사람의 힘이나 바벨론의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 곧 성령의 힘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 건축을 주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지금은 그들의 너희 눈에 큰 산처럼 보일지라도 그 큰 산을 평지 곧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스룹바벨의 주축으로 해서 성전 건축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포로 귀환 후 23년 만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을 배경으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장소로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전 없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대내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그 의미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남편과 부인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핵심에 성전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준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즉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2절의 순금 등잔대입니다. 이 순금 등잔대를 통해 왜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만을 꼭 집어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순금 등잔대의 여러분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순금 등잔대가 성전 건축 이야기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학적으로 말하면 제유법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제유법이라는 것은 같은 종류의 사물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을 들어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 보면 교회가 보이죠. 여러분 교회가 보이는데 뭘 보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나요? 여러분들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치인 것처럼 이 순금 등잔대가 성전의 기능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선명히 보여주는 장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뭘 보고 예수님을 믿는지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무엇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이야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순금 등잔대의 기능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이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 짧게 살펴볼 텐데, 여러분 성전에는 순금 등잔대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에는 떡상도 있고 분향대도 있고 언약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왜 오늘 본문은 순금 등잔대를 꼭 집어서 성전의 의미를 보여주려고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모세 시대의 성막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답이 나옵니다. 그림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 전 거 하나 보여주세요. 다른 거. 네네. 이것이 여러분 좀 전에 말했던 성소에 들어있는 기물이 성물입니다. 다음 거. 전체 예,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막이고, 성막은 크게 세 이렇게 지역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 보면은 이제 다음 거. 이 성소 안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천이 있는데, 위에 천이 있죠. 덮어진 천이 있는데, 이게 한 겹으로만 덮여 있는 게 아니라 네 겹으로 덮여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두 번째, 또 세 번째, 또 네 번째,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천이었는데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여러분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그림처럼 여러 가지 두꺼운 천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여러분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칠흑같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 성소에 들어가서 순금 등잔대에 불을 지핌으로 그 성소 안이 환하게 빛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성소 안에는 떡상과 분향단이 있는데, 이 기구들도 다 금으로 덧입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빛이 금에 반사되어서 일반 등불보다 훨씬 더 찬란하게 빛이 나는 구조로 아까 말했던 성소가 그렇게 구조화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전이 없는 이 세상은,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의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칠흑같이 어둡고 깜깜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즉 태양빛이 없는 지구는 즉시 종말이 임하고 모든 생명체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은 사망과 죽음의 세상이요, 아무 희망도 없는 저주받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골로새서 1장 13절은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곧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암흑과 같은 이 세상에, 또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비참한 삶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등불에 불을 켜므로 그 안이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찬란하게 빛난 세상이 되고, 우리 인간에게도 생명, 곧 빛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의 참 기능은 순금 등잔대처럼 빛을 발하는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본질도, 우리 교회, 이런 건물적인 교회의 본질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인데, 우리의 본질 자체도 바로 빛을 발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이 빛을 비추는 기능을 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은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요?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심으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며 유일한 신임을 증거하게 하여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전 세계까지 이르게 할 사명이 있는 빛의 정체성이 부여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도 에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답으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빛을 바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철저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빛이자 빛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림으로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다면 내가 비친 것을 무엇을 통해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 말씀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 내가 빛이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면 반드시 선한 행실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 자체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친구 중에 혹시 따돌림 당하는 친구가 만약 있다면 그 친구를 같이 따돌리거나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착한 행실입니다. 또한 내 주위에 경제적으로 힘든 친구가 있다면 같이 밥도 먹어주고 때로는 밥도 사주고 떡볶이도 사주고 그 친구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선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 폐지를 주우시는 분을 만나면 창피해하지 않고 리어커를 밀어주거나 용돈을 모아 몇천 원짜리 장갑이라도 하나 선물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해, 직장 동료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사소한 것, 작은 것이 곧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빛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서 방송 송출이 원활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바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가 빛이라는 것을 세상에 비추고 또한 그것을 증거하고 나타나고 보여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빛이다. 그리고 나의 그 빛은 착한 행실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과 또한 제가 마음속에 새기고 또한 올 한 해 내가 빛의 자녀답게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을 많이 행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봉헌하시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죄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면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지 못하여서 아버지 직접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문을 올려드리지 못하지만은 부모님을 통해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또한 물질을 드렸음을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드려지는 물질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추위 가운데 또한 배고픔 가운데 또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지고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인지 하나님 조금이나마 느껴지는 그러한 귀한 예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준비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교사들 그리고 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제 중고등부 부감과 교무를 맡게 된 유재원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영상으로 잘 예배 드리셨나요? 오늘 기술적인 문제가 좀 많아서 오늘 예배가 2번 정도 끊어졌었는데 그래도 은혜롭게 전도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마치게 된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1월 17일까지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부 방침이 어저께 발표가 돼서 1월 17일까지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으로 드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저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모여서 그날은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이야기하고 그리고 중고등부가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즐겁게 얘기를 할 시간이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지금 광고 여기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그러면 저 광고 나오기 전에 이제 잠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저 나오기 전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먼저 인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어떻게 지내실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전도사님, 예,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고등부는 저번 주에 인사드렸는데 우리 중고등부 통합으로는 처음 인사를 드리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항상 이게 다짐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부 학생들이 원하는 사역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고 여러분이 기뻐할 만한 것들, 여러분들이 뭔가를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도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우리 중고등부를 이끌어가고 여러분이 중고등부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서포트하는 그러한 역할만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우리 중고등부를 잘 이끌어가 주시고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선생님들은 섬기고 도우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고, 하나는 제가 섬김을 할 때 첫 번째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좀 섬기고 싶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제가 여러분을 사랑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가워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초등학교에서 올라왔을 텐데 반갑습니다. 예, 집에서 초소에서 뜨겁게 박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반편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먼저 반편성이 지금 이게 바로 떴고요. 우선 교사분들이 총 13분입니다. 전도사님에서 13분이고 전도사님 성함은 박정기 전도사님입니다. 그리고 부장님 송인성 부장쌤, 그다음에 제가 부감 유재훈, 그리고 서기 선생님 이상현 선생님, 그리고 회계 선생님이 강호종 선생님, 그리고 찬양팀의 홍석인 선생님, 그리고 찬양대의 김유미 선생님, 그리고 박소원 그다음에 워십팀에는 제가 워십과 문화사역에는 유재원 선생님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소원 선생님, 안혜빈 선생님, 조주현 선생님, 조규민 선생님, 이숙현 선생님, 배윤주 선생님, 이렇게 해서 총 전도사님 포함 13명입니다. 예, 나중에 저희가 줌으로 선생님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때 다들 나오셔서 줌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인사하시고 그 선생님들이 이제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실 건지 우리가 다음 주에 그렇게 인사할 테니까 예배 시간에 그리고 광고 시간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반배정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등부 1학년 남자 1반입니다. 그냥 중등부 1반 김승결, 문지환, 고민서, 배상현, 임지성, 이숙현 선생님이 1반을 맡아주시고요. 그리고 중등부 여자 1학년 2반입니다. 임하은, 유하미, 남주연, 이가현, 고서연, 송준, 배은주 선생님께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3반 2학년 여자반입니다. 손민희, 최다인, 신지원, 이하은, 원유정, 안혜빈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4반 중등부 3학년 여자반입니다. 윤수빈, 홍예승, 최승원, 김유나, 이렇게 해서 조주현 선생님이
맡아주실 거고, 이제 5반은 곽진아, 김하영, 조하연, 유경아, 류정, 오영진, 장민영, 이혜미, 김청현 해서 조규민 선생님과 저 유재원 선생님이 5반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반은 손수정, 임예성, 한윤지, 임은별, 조수연, 이수연, 강경표, 김대현, 최우진 해서 김유미 선생님과 강호정 선생님이 맡아주시고, 그다음에 7반은 이찬희, 박시안, 전석영, 김찬진, 박준아, 윤상혁, 김민결, 이호준, 김민수 이렇게 해서 홍석인 선생님과 이상현 선생님이 맡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8반은 최승희, 심은지, 오은혜, 권서진, 성예진, 이혜원, 박세희, 현호진, 이성윤 해서 박소원 선생님과 송인선 선생님이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신입생과 장기 결석은 전도사님께서 맡아주실 겁니다. 예, 우리가 올해 1월 첫 주내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비대면인 상황이라서 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각 처소에서 예배를 잘 드려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따가 선생님들이 전화를 할 거예요. 그 예배에 들어오신 분들은 예배 출석했다고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배 출석 못 하시고 지금 이게 혹시 영상으로 녹화로 보시는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들한테 연락이 갈 때 꼭 잘 받아주시고 어떤 사유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대면 상황이라도 선생님들과 통화하면서 즐겁게 교제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은혜로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비대면으로 만나고 시스템을 좀 더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시스템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